예, 오늘 강의 복음서 강의 37번째 37강이고요.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것 중에 네 번째인데 8장을 두 번에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12절까지 한번 했고요. 다시 12절 이후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8장 12절 한 절과 31절, 32절 이렇게 세 구절을 먼저 읽고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먼저 요한복음 8장 전체의 주제이죠.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12절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할 때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또는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해서 한다면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어둡다. 그래서 분별할 수도 없고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영적인 어둠이죠. 그 어두움 가운데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을 비출 때 비로소 어둠이 걷히고 물러가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든 이 세상 만물과 세상살이의 인생에 대해서든 이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비로소 보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상에 비추었느냐? 첫째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었어요. 둘째는 그분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그분의 삶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었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이라 그래요. 그 생명의 빛은 우리가 세상에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나아가서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본문은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빛 가운데 뭐가 있다라고 기록돼요? 생명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말씀이 빛인데 그 말씀 속에 예수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하냐면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가 취하게 되느냐?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들어가고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생명을 취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좀 더 의미를 확대해서 그 빛과 관련된 또 하나의 표현들은 진리의 빛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설명한 말씀이 빛이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신 진리의 빛이다라는 의미가.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밝게 비추시는 세상의 빛이고 그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 다룰 말씀이 21절부터 29절 그리고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복음서를 쭉 나가고 있고 보통은 미리
이 말씀을 드리거나 합니다. 다음 이제 다룰 내용들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 본문을 한번 혼자서 이렇게 읽어보고 그리고 찬찬히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공부하듯이 또 좀 이렇게 묵상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이게 내용은 많고 거기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듣고 있지만 듣지 못하고 아는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놓고 설명하는 그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듣다가 아우 도대체 어려워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겠느냐. 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간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읽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8장이고 이제 다음 9장, 그다음 10장, 11장까지 요한복음 이제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가 쭉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3번 정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마 2월 달을 거의 다 이제 그렇게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부터는 좀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자, 도대체 지금 읽긴 읽었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아는 듯하고 모르는 듯하고 그런데 그 중요한 거 30절에 근데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을 듣고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전에 그 성전 앞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낮에 가늠하다가 잡힌 어떤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가늠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있는 성전 앞까지 끌고 온 이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데 율법상에는 예수님을 이제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시험하기 위해서였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땅바닥에 율법과 계명과 죄에 대해 관한 이야기들을 쓰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보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또 땅바닥에 그런 글들을 쓰셔요. 그랬을 때 나이 많으신 분들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 외에는 없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신 것, 초림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건 누구였어요? 모세였고 모세의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 죄를 다 알고 있었어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고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여자에게 다시 네 죄가 무엇이고 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고 그 죄로 인한 형벌이 무엇이고 이걸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정죄가 아니라 용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자기 갈 곳으로 갔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그 성전에 그대로 계셨고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거예요. 네, 다시 모인 거예요. 그 성전이나 그 성전 앞에 예루살렘 거기에는 사람들이 늘 많이 오가고 또 뭐 제사 드리는 사람들 많고 또 좀 전에 그 사건을 경험했던 돌 들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돌을 놓고 그 자리를 피했지만 다시 그 여자가 가고 예수님이 가르칠 때 다시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 그런 거였죠. 그들은 자기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렇지 나는 간음을 안 했지만 도둑질을 했지. 나는 저 여자처럼 간음을 안 했어도 11조 또 한 부분 떼어 먹었지. 나는 저 여자처럼 살지 않았어도 또 다른 죄들을 지었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이렇게 양심에 깨달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들에게 어둠이 있어서 남의 죄는 보고 자기 죄는 못 봤는데 주의 말씀과 행동이 빛이 되어서 그들을 비췄을 때 그들이 자기의 죄악들을 깨닫고 양심에 알게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나는 내가 갈 곳으로 간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간 곳에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으며 나는 위에 속했고 너희는 땅에 속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간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서 듣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가 저게 무슨 얘기인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인가. 자살하겠다는 건가. 자기가 가는 곳을 우리는 가지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 땅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 좀 전에 양심의 비춤을 받고 자기 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서 돌을 내려놨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들은 뭐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같은데 다시 어디로 간대요. 하나님께로 가려는가? 어디로 가려는가? 근데 우리는 못 간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저 뒤에 28절에는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렇게 내가 그다. 내가 그인 줄 알 거다. 또 24절 앞에는 뭐예요? 내가 처음부터 25절에 이렇게 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또 24절에도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저 뒤에는 내가 그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개역개정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유대인의 성경하고 새 번역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가 그라고 하는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이번에 좀 다시 보게 됐어요. 물론 그 뜻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믿은 건 아니에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할 때에 자기가 누구라고 한 표현을 우리 먼저는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24절 24절 그 앞에 거 없나요? 24 됐습니다. 여기 세번역 맞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거 아닌데요. 잠깐만요. 이거는 개역개정이고요. 아까 내가 저기 24절 세번역을 부탁을 좀 드린 게 있어요. 좀 전에 거네요. 다시 24절. 오케이. 자, 여기 세번역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기는 뭐예요? 내가 나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내가 나야. 내가 나야. 뭐 그런 설명이 있을까요? 내가 나야. 근데 그거를 유대인은 어떻게 여기서 내가 그다라고 했던 것 또는 내가 나라고 했던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번역을 하냐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한 이유다. 만일 너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근데 유대인의 성경에 쓰여진 이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리고 그거를 그냥 히브리 말로 모음 없이 자음만 이어서 붙이면 야훼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고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이 말이 그 말 뜻인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도 이런 식으로 제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새 번역도 적어도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유대인의 성경은 더 확실하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끌어다가 예수님이 하신 그 표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없다. 이렇게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밑에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고 너희 백성 가운데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든 모세를 통해서든 너희에게 말씀하던 그 자다.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예언 가운데 뭐라 그래요? 한 아기가 낳았는데 그 아기가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요. 아기가. 그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했으리라고 생각 안 해요. 이렇게 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28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28절 세 번역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유대인의 성경.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린 후에 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자임을 알 것이며 내가 아무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 죽게 되는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들이 못 박은 거예요. 그들이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사건이 있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시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야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때에 내가 바로 그분인 것을, 그인 것을,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라는 것, 처음부터 말하온 자라는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야 어떤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을.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볼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내가 너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하늘의 영광을 얻은 후에야 너희는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이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뭐예요? 사실 거기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망령된 말을 했다고 하고 그렇게 반응했을 것인데 사실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것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표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건지,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건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지, 이게 사실 그냥 쭉 한번 들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되느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믿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지금 간음하던 그 여자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깨닫고 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한 말, 첫 번째,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심하게 꽂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좀 전에 그 사건을 알고 있거나 들었거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돌을 들어서 누구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가 이 땅에서 났고 이 땅에 속했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상당한 충격으로 그들 안에 전해졌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들을 너희에게 하고 그것을 해냈고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못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너희들은 너희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지만 뭐예요? 너희는 내가 있는 곳.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나 여기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보다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는 안 받아들여도 그가 지금 뭐예요? 사역 중반이란 말이에요. 이 앞에서 행한 많은 이적들과 충격적인 가르침들과 또 그 좀 전에 그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우리도 죄인이라고 하는, 돌 맞아 죽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긴 거거든요.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예수님은 왔던 곳으로 가신대. 적어도 하나님께로 간다는 뜻이야.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뜻이야. 그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뭐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선민이고 거기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간음을 안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 간음하던 그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도 돌 맞아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예요. 예수께서 빛을 비춰주셨으므로.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앞뒤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또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네. 여기에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가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참 하나님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 천국 가려고 하는 마음,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 또는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신앙을 갖고자 하는 마음, 교회 나가고자 하는 마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정도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처음에 그 정도의 거예요. 마음이 열린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아니면 그를 따라야겠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이제 그 말씀.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번호로는 세 번째 주제죠. 31절과 32절,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띄워주세요. 예, 자, 여기 있네요. 자, 다시 좀 전에 31절, 32절 개역개정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 앞에 30절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아직은 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아직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여기 이 가정문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에 참제자, 다른 표현으로 참믿음, 다른 표현으로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내 말에 거하게 됐을 때 그런 일들이, 뒤에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살펴보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할 때 제가 가끔 얘기하죠. 밑도 끝도 없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써놓게 되면 그 앞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냥 그것만 뚝 띄어다가 그냥 사용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31절과 32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갖다 붙이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이해하냐면 요 32절만 버스 정거장에도 써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만약에 이 본문대로 그냥 표현한다면 진리를 알아야 하는 건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또 진리를 알겠습니까? 공부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래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야. 이어지는 게. 31절과 32절은 이어져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를 다시 세번역과 유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분명해집니다. 31절 세번역 31,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이걸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끊어야 돼요.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가 뒤에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첫 번째,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제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 다음에 그리고요, 엔드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물론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뭐예요? 우리가 그의 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가. 우리가 예수의 말에 거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비로소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비로소 우리가 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자, 그럼 유대인의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31절,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면 너희는 진정 나의 탈미들, 이게 제자란 뜻의 제자들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의 말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참 구원 얻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그 뒤에 것들은 어떻게 돼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제자로 살면, 참 제자가 되면,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앞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이제 예수님 따라야겠구나, 예수님 받아들여야겠구나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 믿겠다고 나왔어. 이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나왔어. 그들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참 제자가 된다는 것,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요한복음 8장 끝에 가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손에 돌을 들고 예수를 치려고 해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했어요. 그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은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된 믿음, 참 제자가 되게 하려고 그들을 향해서 뭔가를 가르쳐요. 이제 그 가르치는 시작이 진리를 알지니 내 참 제자가 되고, 이 31절과 32절에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절에서 손에 돌을 들고 예수를 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30절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믿음이라는 게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은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30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너는 귀신 들렸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손에 돈을 들고 예수를 치려고 했겠어요? 그 30절에 그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참 믿음도 아니고 구원 얻은 믿음도 아니고 거듭난 믿음도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고, 마음 연 거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31절과 32절의 말씀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맨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손에 돌을 들고 예수를 치려고 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돼버렸어요? 다시 이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 나온 그 여자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다시.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나와서 손에 돌을 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가늠한 여자 앞에서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돼버렸다고요. 예수를 놓고, 이번에는 예수를 놓고. 문제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신 31절, 32절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진리의 빛, 말씀의 빛으로 그들에게 더 환하게 비춥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동안 행위로 지었던 모세 율법에 저촉됐던 그 몇 가지 또 그런 행위들만 비추는 게 아니라 이번에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는데, 이제는 그들의 속까지, 영혼까지, 태어난 것까지,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 것까지 그냥 전부 다 비춰버립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비추셨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요, 자기한테 와닿는 것들이 먼저 마음에 이제 도전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도요, 그냥 귓등으로 들려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 중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확 다가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30절, 31절, 32절 중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와닿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맨 끝에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는 말씀부터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케 돼? 우리가 무슨 종이야? 우리 보고 왜 자유케 된다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닌데 뭘 우리한테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종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걸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인 것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한테 하지 않았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자손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나왔다. 너희 아버지 마귀가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미쳤냐? 너 귀신 들린 거 맞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 똑같아요. 이때 사람이랑 안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행위로 지은 어떤 죄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죄의 종이다라고 하면 벌써 틀려져요. 근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넌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라이.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반응해요. 그렇게 반응해요. 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안 나쁘셨습니까? 그래, 나 맞아. 죄의 종 맞아. 나 마귀 자식인 거 맞아.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조금 전에 간음하던 여자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 나 어쩌다가 거짓말한 거 맞아. 그래, 나 살인도 했어. 그래, 나 도둑질도 했어. 그래, 나 11조도 조금 떼먹었어. 그거 맞아. 그런데 죄의 종은 아니야. 죄의 종 됐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가 끌려가는 대로 죄 짓고 사는 죄인이란 뜻이에요. 난 그렇지는 않아 이 뜻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한두 가지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살지만 내가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고 사슬에 매여서 맨날 죄 짓고 살고 내가 맨날 손가락질하던 그런 죄인은 아니야 이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술 더 나갔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마. 너희는 이 땅에서 났고 너희는 누구에게 영적으로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어 너희가. 그리고 너희가 어떤 짓을 하느냐?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하던 대로 따라서 하고 그 마귀에게서 들은 대로 너희도 행하고 있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그 죄의 아비는 마귀야. 너희가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 너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가 사단이 너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럴 때마다 너희는 종 끌려가듯이 개 목줄 걸어서 끌려가듯이 마귀가 그렇게 너희 가운데 역사할 때마다 너희는 넘어지고 죄 짓고 반복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 이게 너희의 영적인 실상이야. 이게 진리야. 그런데 이 진리를 너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지금 길어서. 만약에 너희가 너희 말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다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죄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다 여러분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고 그 자가 주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로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받아들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가 마귀 새끼라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이야기를 안 받아들입니까? 그들이 아직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린 주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행위로 지은 몇 가지 그들이 기억나는 그 죄악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죄의 종이요, 그들이 사단에게 속해 있고 그래서 날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자꾸 넘어지고 죄를 짓는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은 뭐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다시 자기를 사단에게 속했다고 하고 죄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를 향해서 손에 돌을 든 거예요. 죽이려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에도 이 말씀은 아주 심각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이 참 제자예요. 참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거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살면서 진리를 알게 됩니다. 많은 진리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아는 만큼 그는 모든 것에 매여 있던 것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사단으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예,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죽음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 30절에 있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27절에 아버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래. 나 이제 교회 다닐래. 나 이제 하나님 믿을래.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얼마나 많겠냐고요. 예수가 나는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예수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직 그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교회에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면 결국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여러분을 칠 거예요. 마지막 때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참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소할 것이고 가둘 것이고 그들을 핍박할 것이고 그들을 죽일 사람들이 될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 30절에 있는 그 상태에 그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31절 32절로 넘어와서 제자도 되고 진리도 깊이 깨달아 알고 자유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해나가도록 주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그들에게 더 강력한 그들의 내면의 것까지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비추는 그 빛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피해서 그 빛을 떠나서 나가버립니다. 만약에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추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정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안 됐던 건 내가 종이 돼서 그래, 내가 죄인이어서 그래, 내가 죄의 종이어서 그래, 내가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돼서 그래.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가 주어졌겠어요? 생명의 빛이,
생명이 그들 안에 주어졌을 것이고 그들은 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완전한 믿음 가운데 구원 얻을 믿음을 갖게 됐을 것이고 제자가 됐을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됐을 것이고 자유케 됐을 것이에요. 이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 가운데서 예수를 붙들었다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당신을 떨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이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참 제자가 됐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들은 정말로 한국교회 안에 또 세계의 여러 형태의 정교회, 성공회 또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개도릭 여러 많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는 정말로 여기 30절에 있는 자 이제 믿어보자. 그래 나는 이제 교회 나간다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 그들도 다 이제 주께서 비추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생명을 얻어야 할 자들입니다.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안에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도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참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삶을 살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에게 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제자로 살게 해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더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날마다 그 빛에 거하여서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